오늘 제목이 독소를 제거하라. 사람은 먹고 마시고 숨쉬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독소가 있습니다. 이 독소가 있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을 우리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건강하지만 사람들의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도 5,000개의 세포, 암세포가 생긴답니다. 암수가 생기는데 건강한 인파, 건강한 세포들이 암세포를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병균과 싸우고 암과 싸워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스트레스나 일을 통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나 또는 먹고 마시고 숨쉬는 그런 공기, 마시는 거, 먹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암을 나쁜 것들을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엄청나게 많고 제거해야 할 건 많고 그 기능은 제대로 못할 때 몸에 안 좋은 병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 학교 가기 싫어서 일부러 아픈 아이들도 있지만 일부러 아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방송에 하는 건강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요즘 우리나라를 떠들썩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 물속에 살균제를 넣었던 것이 바이러스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습기 피해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란 살충제 사건, 닭에 붙어 있는 유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한 것이, 닭이 먹는 살 위에다 그냥 농약이 다 살포될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그 살포된 농약을 그냥 주워 먹고 그냥 닭이 또 살충제에 오염됐던 그 닭이 알을 넣고 그 알을 또 우리 사람이 먹고 우리도 모르게 잠시 조금씩 죽어가는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죠. 때는 탄산음료, 저도 탄산음료를 먹습니다. 콜라, 사이다 뭐 이런 한타도 먹습니다. 고기 먹을 때는. 먹지만 이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갈 때 물을 먹어야 할 사람이 탄산음료를 계속 먹게 되면 심혈관 질병이 걸릴 확률이 7배 내지 8배가 더 많다라고 방송에서 나왔고 실제로 피 검사에서 나왔고 카페인도 마찬가지죠. 카페인도 요즘 젊은이들 보면 식사 후에 대부분 이만한 머그잔에다가 그냥 종이컵에다가 커피를 이렇게 드시는데 먹고 마시는 건 저는 잔소리 안 합니다. 자기 돈 주고 자기 사 먹는데 문제는 건강이라는 거지요. 카페인 때문에 어떤 분은 예민한 사람은 잠을 못 자서 1시간 동안 뒤척이고 저희 아내도 커피를 끊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1시간도 뒤척이고 피곤해서 잠자는 남편이 미울 정도로 저는 등만 기대면 곧바로 자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1시간 뒤척이고 먼저 잠자는 사람이 괜히 미웠다라고 나중에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커피 10잔 먹어도 코만 골고 잘 자요. 코는 골아도 머리 네 판은 못 잔다는 사실을 생로병사 KBS 생로병사에 나온 사실이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깊은 잠을 못 자고 생활 속에 늘 머리가 맑지 않으니까 사소한 것에 짜증내고 때로는 대인 관계에서도 어그러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번 여름에 많이 더웠잖아요. 덥고 또 영양 보충하는 길에 토마토 과일 주스를 여러분 있죠? 주스 중에 토마토 과일 주스 제일 좋다 그래서 또 그 소문 듣고 그 소식 듣고 또 1.5리터를 제가 하루에 그날 많이 피곤하고 덥고 해서 영양도 보충할 겸 한 병을 거의 다 먹었어요. 그 이튿날 문제가 나는 게 그 안에 보존제가 들어있어서 햇바닥이 돋아나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대가 편안하고 좋기는 좋지만 대량으로 생산은 좋지만 그 안에 넣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몸이 조금씩 이 독소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의학이 세계적 의학이 우리나라가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질병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 담배와 술은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려움을 나쁜 걸 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옛날 가구에 예수 믿기 전 가구에 술 많이 드셔서 그냥 간이 좀 힘들어서 계속 간 보호제를 드시고 그런 부분들. 저희 아버님도 63세 술 때문에 일찍 가시고 저희 형님들도 4분이 가시고 그냥 그렇게 해서 술에 대한 본인에 대한 생명 단축이요 경제적 손실이요 가정의 굉장히 어려움과 힘이요 우리의 삶 속에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결국은 나 자신도 생명 단축, 경제적 손실과 가정의 굉장히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우리의 영도 건강하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안 맞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의사가 하루에 한두 잔 먹어도 괜찮다고 커피를 먹으면 암에도 좋다고 이런 소리를 떠들어내가지고 정신없는 의사들이 떠들어내가지고 그냥 커피 공화국을 만들어줬고 하물며 목회자들도 그냥 맹목적 그 말만 믿고 몸이 안 좋은데 신장 혈액투성한 분들이 커피를 먹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심혈관 질환, 신장, 심장, 관절, 위 이런 분들은 절대로 커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액투석하면서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내가 그 목사님 보면 막 야단쳤어요.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냐고 막 야단을 쳤는데 그러다가 말하면 욕할 거예요. 지가 커피 사주냐?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제가 그런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헤아려서 생활 속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다시 말하면 나쁜 것은 악은 모든 모양이로 버리라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이런 모든 문제들 취하는 것들 나쁜 것은 가감히 버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그 부패되고 독소를 우리의 몸에 취하고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나의 몸을 공격하고 내 정신을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해서 나를 결국은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목사가 병들어 누워있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되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좀 까다롭다 할 정도로 해서 내 몸을 관리합니다. 여러분 한경재 목사님 아시죠? 한경재 목사님 생전에 계실 때요. 어느 누구든지 음식 갖다 주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사모님이 철저히 남편의 몸에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좋은 거 사줬다고 해서 그거 먹어가지고 오히려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 체질마다 다르니까. 철저하게 사모님이 몸 관리했지만 나중에 치매가 와서 은퇴하고 치매가 와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만 그렇게 관리해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도리 못하고 우리가 병들어 간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누가 떠들어대도 내 몸에 안 맞는 것은 안 먹어야 되지요. 아무리 그것이 좋을지라도 우리의 문화에 안 맞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요즘 세상의 재해를 범하는 그런 유행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문화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받지 말아야 할 것은 받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인권이라는 그런 것 아래 미명 아래 참 여러 가지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국가를 병들게 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할 때 우리의 영과 우리 여기 혼이라 그랬는데 하는 정신적으로 육체, 몸도 주님 올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지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처럼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사단의 공격을 받는 데서 정신 차려서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병들지 않도록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그랬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 이것을 노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결과는 행동으로 악할 뿐이다, 악에 치우칠 뿐이다 라면서 분이 그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의를 위해서 화를 내셨지 사소한 것에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쭉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어떤 여인이 다섯 남자 가르치고 왔어도 야, 너 플러스 니은 막 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돌을 치러서 저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했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들의 입장, 그들의 상황을 하면서 그들을 죄를 사하고 그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대로 집중하셨지 사소한 것 가지고 행동 가지고 정작 판단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 있는 걸 합리화하지는 않으셨지만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지요. 그리고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냐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저 사람이 왜 저런 죄를 지었지? 저 목사가 왜 저렇게 했지? 근데 그 안에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더러우면 앞에 있는 서 있는 목사도 마음이 더러우면 범죄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기적의 현장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 따라다니며 보았던 사람이고 머리가 똑똑하고 계산이 빨라서 예수님의 그 재정부 부장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의 탐욕이 있었던 것이요. 그 마음이 돈의 탐욕 노예가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그 돈을 착복하는 것을 몰라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자 사탄이 끝까지 그의 약점을 노려서 그 도둑질, 돈에 대한 노예, 돈에 대한 탄심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약한 부분은 무엇이며 마음의 독수가, 생각의 독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단 좀 해보십시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 팔아먹는데 팔아먹고 나중에 자살해서 배가 터져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 이후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죄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신도 일반 성도들에게는 한번 야단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요즘은 인쇄 발달해서 그렇지만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일일이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성경 옮겨 적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자칭 예수를 잘 믿는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된 그룹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보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 탐욕과 악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은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야, 여기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되 딱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개역 한글에는 정령 죽으리라. 개역 개정 한글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삶아 먹든 볶아 먹든 말라 먹든 효소시켜 먹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근데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잖아요. 야, 저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자가 그것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도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물질, 내 시간,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헌신할 줄 모르면 엄청난 좋은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고 이웃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해답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늘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자식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떻게 남과 비교하고 내 남편 못났네, 내 아내 못났네, 내 자식, 내 부모가 이러네 저러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또는 중환자실 또는 중증환자실 병원은 자주 갑니다. 가보면 그런 분들은요, 앉아서 밥만 먹어서 수술 밥만 먹어도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좋겠다 그런 가정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 전국병원에서는 그런 중환자들 가족들이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고 나가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마음대로 숨 쉴 수 있고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세계 10위권에 있는 우리의 경제대국 이렇게 복을 주었음에 불구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탐욕만 부린다면,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저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불구하고 먹지 않아요. 탐욕이 죽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자기의 모든 명예를 하루아침에 떨어뜨리고, 요즘 보세요. 총리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 사소한 것 때문에 돈 좀 벌려고 주소 이전하고 사소한 것들 세금 안 내고 피고 저리 피하다가 결국 낙마하고 다 그런 보면 비참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대로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거룩하고 진정한 승리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각적 신체적 범죄에 우리는 이 독소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30절에 보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랬어요. 눈은 시각적이잖아요. 손은 하는 신체적 범죄자를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실족해 간 눈알을 빼서 내버리라는 겁니다.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진다면 차라리 안 보이는 상태에서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입각에서 주님의 마음의 입각에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른손이 너를 실족했거든 찍어내버리라고, 칼을 가지고 찍어서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까지 계속 범죄하고 타락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면서 실제로 찍어버리라, 눈을 빼라는 소리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죄의 독소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로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언어가 범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깊은 상처와 싸움의 불씨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요. 야고보서 3장 6절 8절의 말씀 보면 혀는 곧 불이다 그랬어요. 불의의 세계다 그랬어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다시 말해서 이 말 때문에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산다. 그래서 상담을 우리 교회도 상담사 권사님 계시고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조금 해보면 자녀들 중에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또 자녀를 상처내고 이런 분들이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이 100%를 따진다면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60 내지 70%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힘이 있고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함부로 막 말로 언어 폭력하고 함부로 매질을 하고 함부로 이런 언어로 폭력해서 자녀들이 상처받아서 삶에 대한 굉장히 힘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도 딸이 6살짜리 있으니까 참으로 조심스럽고 잘 되길 바라지만 또한 아이들의 속성이고 그럴 때는 때로는 때로는 감정 조절을 하기에 때로는 조심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듯이 지옥 같은 불시험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언어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요. 상대를 예를 들어서 상대가 90%는 흠이 많고 10%만 그래도 잘하는 게 있다면 그 10%만 잘하는 것에 10% 바라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한다면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깊은 주님 마음 갖기 전까지는요 남의 허물 10%만 보고 90% 잘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충만하고 그랬다니까요. 청년 때. 성인 불바닥 하루에 기도 1시간씩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 약점만 보고 막 야단치고 이랬다고요. 나중에 주님은 내 개입한 데 가고 보니까 그 사람이 허물이 90%일지라도 10%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고 나의 언어가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큰 격려가 되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격려하는 언어, 위로하고 축복하는 언어, 긍정적인 언어, 칭찬하는 언어.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독소 같은 그 언어들로 인하여 힘들은 부분들이 회복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과거의 참으로 기억, 나쁜 기억들, 이런 생각들, 상처받았던 일, 배신당했던 일, 고통당했던 일,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나라에게 70년 포로를 당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70년 포로. 여러분 우리도 일제에게 일본 나라에게 그 30년도로 압박을 당하면서 언어가 빼앗겼잖아요. 문화가 빼앗겼죠. 때로는 그들의 그 유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바벨론 잡혀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 딸들은 빼앗겨서 성노르기를 당하고 참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상처받았던 이 남자 백성들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사야 4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며 과거의 어두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창조적인 사람으로 나를 통하여 남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하여 내 직장이 살고 나를 통하여 내 학교가 살고 나를 통하여 내가 삶 속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화면에 깔린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제가 9월 8일자 국민의를 봤는데요. 지금 이분 멋있죠? 웃는 모습. 이분은 그 세한대 경찰 소방대 학장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어머님도 훌륭한 믿음의 권사님이시고 그 훌륭한 어머니 밑에 신앙생활을 잘 배워서 이분은 평생 동안 경찰 하다가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은퇴했는데, 이분은 그 서대문 경찰서장,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경찰수사국장, 또 충남, 대전, 경기 경찰청장을 지냈고 경찰교육원장을 지냈고 작년 12월 달에 경기 남부경찰청장 끝으로 경찰복을 벗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분이 참으로 신행일치 그렇게 산 분인데, 국민으로 나온 사람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믿는 만큼 실천하는 것. 이 경찰 직분이다 보니까 공직자의 전도하면 공직자 율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담배, 술, 부정부패 이런 것을 하고 어떤 불의의 그런 유혹이 오면 철저하게 자기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진급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귀하게 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직자들은 많이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전 크리스찬입니다. 곁에서 지켜보니 저 어땠습니까? 제가 보여드린 삶이 괜찮았습니까? 그럼 교회 나가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요즘 책을 한 권 내서 낯선 섬김이라는 책을 내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탈북민, 결혼 이주 여성, 범죄 피해자들, 사회 약자들을 섬기고 노력한 그런 책 속의 내용인데요. 이 낯선 섬김을 책을 출판하고 4개월 만에 4세, 4번이나 다시금 책을 출판하는 책이 엄청나게 팔렸고, 그 팔린 책값을 가지고 또 소외된 약자들을 돕는데 전액 다 기부하고 약속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까지 여러분들을 공개하는데, 훌륭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렇지만 또 그렇지 못한 죄와 타입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독소가 있어서 아직 그리스도의 삶을 제자로 살아야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이런 분의 이 사진을 좀 보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자면, 참으로 건강하고 경건하게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비결은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이 살아있고 음행과 도둑질과 이러한 분노심이 나타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무덤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13절에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물질에 또는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불의의 유혹을 받을 때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진에 나오는 정용선 이 크리스찬 이분처럼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때로는 술자리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도 가감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불의의 돈들이 왔을 때 받지 않고, 때로는 그런 청탁을 해서 요즘 돈 주고 진급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를 불러서 대통령 민정수석 행정관으로 쓸 정도로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그런 삶을 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경건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때가 되면 높이시고, 때가 되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